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806쪽에 있습니다. 시편 3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으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이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보면은 참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때때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나게 되기도 하죠. 상황이 나를 압도하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런 두려움이 나를 엄습해 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까닭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가 가장 깊은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 때문인 줄 믿습니다. 또한 주께서 나의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나를 다시 한번 정금과도 같은 신앙으로 나를 연단하여 주시고 재련하여 주실 것이다라는 그 신뢰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그 당시 그 상황이 참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는 끝까지 견디고 인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것들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보면 시편 3편은 일반적으로 개인적 탄원시라는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표제어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표제어, 즉 제목을 보게 되어지면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다윗 역시도 자신이 처한 그 어려운 상황과 환경에서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바라면서 이 시를 지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신뢰를 다시 한번 놓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그래서 인생의 어두운 밤을 보낼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식탁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다윗을 보게 되어지면 그는 참 힘든 상황 가운데 처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는 10년 넘게 광야에서 사울 왕에게 쫓기는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대로 그를 왕으로 세워주셨고 유다의 왕으로서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을 다스리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제 다윗의 적들은 대부분 제거가 되었거나 또는 그의 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참 예상하지도 못하게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게 되었고 한순간에 예루살렘으로 군대를 일으켜서 진격을 해오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런 급박한 와중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분 앞에 부르짖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아멘. 우리가 이미 열왕기 사무엘서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았지만 압살롬은 인물은 굉장히 수려하고 덩치도 좋은 사람이었지만 그는 권력욕이 아주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압살롬은 다윗 왕국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자신의 손아귀에 넣고 싶어 했었죠. 그래서 그는 그의 이복 형제인 암논을 누이 다말을 이를 핑계 삼아서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외국에 나가서 수년을 도망자의 삶을 살았고 이제는 아버지 다윗의 용서를 받고 부름을 받아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그가 했던 일들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안에 있는 복수심이 더 커지게 되었고 다윗 역시도 압살롬의 아련을 계속해서 거부하게 됩니다. 그렇게 2년이 세월에 지난 후에 다윗은 압살롬의 얼굴을 보고 이제야 자유롭게 왕궁을 거나들 수 있도록 용서를 해주게 됩니다. 하지만 이 다윗 왕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은 여전히 사람들 앞에서 거짓말을 하며 그의 마음 가운데에 죄악된 마음, 세상을 향한 욕망을 끊임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너무 늙었습니다. 이제는 예전에 그 용맹했던 모습이 사라졌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요, 내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제 더 이상 아버지는 다윗 왕으로서의 역할을 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낱 나이를 먹은 할아버지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젊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이제 아버지 다윗 왕을 이어 왕이 될 충분한 힘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매일 이른 아침 성문으로 나가서 설득하며 자신의 편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하 15장 6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아멘. 뿐만 아닙니다. 압살롬은 간교한 속임수와 이간질을 통해서 다윗의 군사 약 12,000명을 그의 편으로 만듭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의 조언자이고 아주 가까웠던 친구였던 아히도벨을 깨어서 아주 대대적인 반란을 꿈꾸게 되죠. 이제 예루살렘에는 반역의 매서운 바람이 몰아치고 있었고 폭풍 전야와도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윽고 그는 헤브론에서 쿠데타를 일으켰고 예루살렘으로 진격을 합니다. 다윗 왕은 예상치 못한 반란으로 인하여서 60이나 먹은 나이의 노구를 이끌고 도망치게 됩니다. 어디로 피하게 됐죠? 마하나임이라는 곳으로 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되죠. 마침내 마하나임에서 하루를 일어나고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이른 아침에 지은 시가 바로 오늘 시편 3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를 아침의 노래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성경은 다윗을 평가할 때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참 놀랍게도 하나님의 합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에는 계속해서 대적자들이 많았던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1절에 보게 되면 나의 대적이 많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한탄을 합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요, 이 부분이 현재 완료형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우리가 싸우고 있는 이 믿음의 싸움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시작하게 되었고,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은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날까지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지만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계속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로 자신에게 가장 가까웠었던 아들인 압살롬조차도 아버지를 죽이려고 아주 시퍼런 칼을 들고 다가옵니다. 아히도벨과도 같은 이 가까운 친구 역시도 그에게 등을 돌립니다. 자신과 함께 했었던 충성된 군인들 역시도 이제는 그를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었을까요? 얼마나 비통하고 침통했었으며 얼마나 비참한 마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에 엄습해 왔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참 쉽게 그리고 빠르게 변합니까? 다수의 민심은 더 쉽게 변하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런 비슷한 상황을 겪으셨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입성하게 될 때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와서 어떻게 했었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라고 그들은 종려가지 나무를 들고 흔들고 입고 있던 겉옷을 예수님의 발 앞에 내려놓으며 예수님을 환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고 환호했던 그들이 며칠 사이에 어떻게 변하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못 박으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라 라고 그렇게 또한 환호하며 소리를 지른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조차도 계속해서 대적들에게 목숨의 위협을 받았고 결국에는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었던 것이죠. 이렇게 보게 되어진다면 우리의 삶 역시도 대적이 없는 삶은, 어려움이 없는 삶을 기대하기는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히려 대적이 없는 평안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다윗과도 같은, 예수님과도 같은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경적인 기도가 아닌 것 같은 생각마저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 걸까요? 우리는 어떠한 역경과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처럼, 그리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주님께 우리는 나아가 부르짖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 역시도 꿋꿋하게 믿음의 발걸음을 한 발자국씩 내디딜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2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니까 당시 다윗을 대적했던 많은 사람들은 다윗의 믿음까지도 조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님에게 너를 위한 구원은 없을 것이다 라며 비방하고 다윗을 저주합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고통스러운 말은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버렸어. 하나님께서 너를 버렸으니까 이러한 어려움이 오는 걸 거야. 너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길래, 어떻게 살았길래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지 않겠냐라는 이 말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가슴 아픈 일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대적들이 그렇게 우리를 이야기하고 우리를 비방을 하죠.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정말 네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면 한번 너의 상황을 타개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무능한 하나님, 무심한 하나님이라고 우리를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아주 단호하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를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시작. 아멘. 하나님은 결단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를 그냥 두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힘이 없기 때문에 다윗을 이러한 상황 가운데 그냥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사망이라는 가장 최악의 것에서 생명과 부활이라는 최선의 것으로 바꾸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우리가 뒤로 물러나 멸망할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우리를 격려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이 나를 참 억누르고 있고 나를 압도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상황과 세상의 말에 우리의 마음을 흔들려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를 비방하고 회방하는 어떠한 말에도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격하는 외부의 적보다 더 무서운 것은 낙담하고 낙심하며 소망을 잃어버리는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세워나간다면, 주님께 우리의 소망을 둔다면 우리는 외부의 어떠한 공격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도나이 여호와여 라흐 라브라짜이, 어찌 그리 나에게 대적이 많습니까? 수많은 대적 때문에 내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여전히 그 아원에서도 희망의 불꽃을 꺼트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게 그는 결코 탄식이 절망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희망으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시편 3편 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아멘. 다윗은 이제 탄식과 절망을 뛰어넘어서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만군의 여호와를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깨닫게 됐을까요? 바로 내가 대적들에게 둘러싸여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혼자 남겨두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다윗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 다윗의 상황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왕궁은 고사하고 하루를 숙박할 변변한 집조차도 없습니다. 그에겐 더 이상 왕좌도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가지고 나온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제는 눈을 돌려서 그렇다면 나에게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억해냈습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있구나. 나에게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알아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요, 한번 자세하게 좀 주의 깊게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은 참 재미있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도 합니다. 오늘 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은요, 많은 대적, 나를 치는 자가 많다 또는 많은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많다라는 말을 3번 반복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참 재미있게도 오늘 3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은 이 동일하게 3번이나 하나님을 향한 당신의 다윗의 마음을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나를 비방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고 나의 영광이시고 나의 머리를 드시는 이십니다 라면서 많다라는 이 3가문의 말을 대꾸하듯이 서로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재미있지 않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너무 놀랍고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다윗은 먼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방패하면은 어떻게 생각을 하죠? 한쪽 면만 이렇게 막는 방패를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을 히브리어 원어로 보게 되어지니까요, 나를 둘러싼 또는 나의 주위를 막아서는 방패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방패는 방패이신데 내 주위를 모두 다 둘러싸고 있는 방패가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방을 철저하게 막아주시는 것이죠. 다윗은 일평생을 전장을 누비는 군인이었고 장수였습니다. 참 많은 전쟁에 참여했었죠. 그래서 전쟁에서 방패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다윗은 하나님이야말로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유일하게 나의 앞과 뒤, 왼쪽과 오른쪽, 위와 아래 모두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분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려움 겪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되어질 때, 우리 안에 대적자들이 우리를 비방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의 모든 면을 둘러싸서 보호하여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이 가까이에서 나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되었습니다. 실제로 후에 여호와 하나님은 압살롬의 반란을 막아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키시는 방패라는 것을 증명해 주시기도 합니다. 두 번째, 다윗이 말하고 있는 여호와는 어떤 분이십니까? 나의 영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강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에 그분에게 나에게 영광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을 히브리어로 케보디라는 말로 표현하는데요, 여호와는 나를 영광스럽게 하는 분이십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NIV 성경에서는 You bestow glory on me, 당신은 나에게 영광을 수여하여 주십니다 라는 말로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반란군에 의해서 쫓기고 있고 저주를 당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은 자신이 장차 누릴 그 미래의 영광,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실 그 영광을 기대하며 그분 가운데 더 나아가고 주님을 신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주님과 함께 아주 인격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머리를 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첫 번째, 이전의 지위를 회복하거나, 두 번째, 전쟁에서 승리한 경우, 또한 세 번째는 죄의 혐의를 벗고 명예를 회복했을 때 주로 하는 말이 나의 머리를 든다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잘못한 사람, 실패한 사람과도 같이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다윗에게 하나님 이제 그의 고개를 들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며 그의 존엄성을 다시 한번 회복해 주시고 그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사람인지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신학자 폰 라드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격과 존엄성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경험케 하여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예배에 참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해 주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회복해 될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짖는 이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오늘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를 통해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로 들어오시고 우리의 삶을 개입하여 주셔서 우리를 이제는 다시 한 번 더 세우시고 우리의 고개를 들어주시며 우리에게 당신의 영광을 보이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그 믿음의 반석 위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절망의 상황에서 이제는 희망의 상황으로 우리를 전환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어서 오늘 4절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우리의 간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고난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일 것입니다. 나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실까 하는 의구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나는 평소에 기도하지 않았고 말씀을 보지 않았는데 내가 과연 어려운 상황이 있다고 주님께서 내가 기도할 때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까 하는 그런 의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코 뒤로 물러서서는 안 됩니다. 환경적인 고난과 심적인 고통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오히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 기도를 해야 한다는 사인일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낙심치 말아야 합니다.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로 나아가고 그분의 지성소 가운데로 나아가 우리는 더욱더 기도함에 힘써야 할 줄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에 그것만을 바라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세우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직접 나아가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하면 이길 수 있고 기도하면 승리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는 곧 우리에게 기도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인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위기 가운데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부르짖으니 주님께서 응답하셨다라고 다윗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표현을요 오늘날의 표현으로 보게 되어지면은요 모든 현재, 과거, 미래의 시제를 전부 다 아우르고 있는 말로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내가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여 주셨고 지금 나에게 응답을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나의 기도에 주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다윗의 믿음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초월적인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시온산 거룩한 산에 임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실 것이다라는 확신이 다윗 안에는 있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피신 중에서라도 다윗처럼 평안함과 안정함 가운데서도 잠을 잘 수 있을 것입니다. 6절에서 천천의 사람이 나를 진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승리는 숫자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일이 안 될 것 같은데 되는 것을 우리가 여러 번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 사실을 확신할 때에 오늘 다윗의 마지막 고백과도 같은 이 말이 우리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8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시작. 아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한 가지 또한 믿음의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우리의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시며 진정한 구원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수많은 전쟁을 통해 이 무력의 힘을 경험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법보다 이 주먹이 가깝다는 말의 의미를 가장 옆에서 경험한 사람이 다윗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더 이상 구원이 무력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에게 있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은 또한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건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우리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듣고 응답하여 주실 줄을 확신합니다. 우리의 승리는 우리를 둘러싼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 안에 있는 어떠한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다윗과도 같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을 우리 역시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떨려하지 마십시오. 대적자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고 우리의 상황이 전혀 변할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그 모든 것들은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듣는 거짓 메시지 중에 아주 강력한 것 중 하나는 구원에 이르는 길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말일 것입니다.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부처에게도 구원이 있고 유교에도 구원이 있고 다른 어떤 종교에도 구원이 있고 나 스스로에게도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거짓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종교다원주의라고 부르기도 하죠. 어떠한 소년이 강가에서 놀다가 물에 빠져서 허우적 거리고 있었습니다. 마침 그 자리에는 건장한 체구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허우적거리고 있는 그 소년을 바라만 볼 뿐 도무지 도우러 가지 않았습니다. 물에 빠진 소년의 힘이 이제는 다 빠져가고 허우적거리지도 못할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그는 잽싸게 물속으로 뛰어들어서 소년을 건져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청년에게 다가가서 아니 이보시오, 왜 처음부터 구하지 않았소? 아주 위험한 상황이지 않았습니까? 라고 되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청년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아이가 발버둥 치는 동안에는 우리는 그를 구할 수 없습니다. 구하러 들어간 그 사람이 죽기까지 붙잡고 늘어지기 때문에 결국 그 사람 둘 다 죽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쳐서 힘이 빠진 후에는 그를 쉽게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나 자신에게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내 힘으로 나의 구원을 이루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구원을 쇼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단호하고 담대하게 말하고 있는 한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기에 담대하게 이 진리를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를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시작.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습니다.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오직 죄가 없으신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피를 흘려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를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그때 우리에겐 구원이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우리의 구원은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줄을 믿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중 하나는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자라나고 커갈수록 나를 누리는 그 두려움들은 점점 작아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은 천만인이 나를 애워싼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어려서부터 곰과 사자와 싸우며 자기의 양떼들을 지키는 목동이었습니다.
또한 골리앗을 대적하는 큰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때 그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갔고 그는 승리하였습니다. 그는 그 자신의 삶 가운데에서 누구보다도 자신을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 안에 있는 주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그 또한 누구보다도 경험했었던 사도 요한은 그의 편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아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두려움은요, 그 당시 노예들이 가지고 있었던 두려움을 의미합니다. 그 당시 노예들의 삶은 정말이지 비참한 삶이었습니다. 한 명의 인간으로 여겨지지 못했고 물건 취급을 당했습니다. 또한 주인의 명령에는 절대적으로 복종을 해야만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주인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고 무서움이 있었고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는 어떠한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사랑으로 함께 공존할 수는 없었죠. 하지만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부르십니까? 우리에게 더 이상 종이라 노예라 부르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성령 하나님의 중생케 하시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들이 사라지게 되고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담대히 나아가게 되며 세상 가운데에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은 모든 죄를 덮고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고난 중에서도 마음이 강팍하지 않았던 이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미움을 받으면서도 그는 상대방을 미워하지 않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악으로 악을 갚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의 마음을 채워가면서 선으로 악을 갚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한 그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하는 그 은혜의 안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으로 채우며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그런 주의 복된 백성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것을 내어주고 나를 더 낮게 여기며 나를 다른 사람을 존중하며 우리가 서로 사랑의 띠로 둘러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온전히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으로 체험받아 두려움을 내어 쫓고 우리가 또 한 몸, 한 지체로 세워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삶에 소망이 없어서 낙담하신 분이 계십니까? 그 절망을 넘어 소망에 이르는 길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저는 이 소망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밤 이 소망의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시는 귀한 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이 소망의 하나님으로 가득 차서 이제는 나를 둘러싼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넘치는 그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내 앞에 다시 한번 나를 일으켜 세우시며 나의 머리를 들게 해주시고 나에게 영광을 보내주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이 주목되는 그런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의지하며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